그렇죠? 근데 이 손자들을 죽이던 틈에 한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그 왕이 이제 네 번째 왕의 시대는 제가 무슨 시대라고 말했죠? 예? 용두삼위 왕들입니다. 용두삼위 왕의 시대들이에요. 시작은 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 있게 시작했다가 끝은 다, 예, 다 실패한 왕들이죠. 이 아하시아의 죽은 손자들, 이 아들 중에서 아이가 하나 살아남았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누구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 다음이 우시야. 이 왕들의 특성은 다 뭐였어요? 처음에는 신실히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왕으로 섰다가 그 마지막 결론이 타락으로 끝나버린 새 왕의 시대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해볼게요. 통일왕국 시대 새 왕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 전쟁기 시대의 새 왕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 이제 평화기로 접어들었어요. 평화기의 새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용두삼위의 새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대로 접어드는데, 다섯 번째 시대는 부친과는 반대로 한 길을 쭉 간 시대입니다. 부친과는 반대로 한 길을 쭉 간 시대예요. 이제 우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담 왕입니다. 우시야가 실패했던 것과 관계없이 요담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신실한 왕으로 일관되게 가요. 그러니까 선왕과는 반대의 길로 일관되게 갑니다. 그 다음 요담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얘는 또 아버지 요담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끝까지 갑니다. 패역한 길로 끝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 아하스 다음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음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또 반대로 충성된 왕으로 또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의 시대는 선친과는 반대로 한 길로 쭉 가는 시대입니다. 이거 참 공통점 찾아내서 시대 구별해내느라고 이거, 다행히 제가 애를 안 썼고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연합회 우리 청소년부장, 저랑 같이 청소년부를 하셨던 연합회 최호영 목사님이 이렇게 시대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용두삼위 이 세 왕은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실패한 왕이고, 그 다음 시대 왕들은 부친과는 반대된 길로 한 길로 쭉 가는 시대예요. 자, 이제 요담 왕부터 좀 살피시죠. 어디를 보시느냐? 역하로 가겠습니다. (27장입니다) 자, 역대하 27장 펴셨죠? 자,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좀 아이러니한 시대예요.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한 시대인데 백성들은 어땠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은 어땠다고요? 사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사악했다는 말이 뭔가? 그럼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데 도대체 그럼 이 악이 뭘까? 백성들의 악이 뭘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역대하의 기록과 똑같은 왕들의 기록을 해놓은 데가 어디예요?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로 가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은 늘 뭘로 풀게 해야 해요? 예, 성경이 풀도록. 열왕기하 15장 35절입니다. 장로님 좀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15장 36절입니다. 35절이네요. 나왔습니까? 예, 35절요. 장로님. 왕하 15장 35절인데 잠깐만요. (35절이) 맞습니까? 예, 맞죠? 자, 보겠습니다. 아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 백성은 사악을 행하였다고 말한 것을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해놨냐면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한 것을 역대기 기자는 사악한 행위라고 얘기해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당은 본래 뭐 하던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죠? 뭐 하던 장소였다고요? 예. 고대 근동의 신등의 주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은 농경의 문화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은 천둥을 관장하면서 비를 내리는 신이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어디를 택했냐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그 신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다 어디다가 제사 장소를 만들었냐면 산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담 시대 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왕은 정직한데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산당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신실한데 왕은 정직한 시대인데 백성들은 악한 시대가 요담의 시대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인데요. 역대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7장.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행하였으므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충실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대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요담 시대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성들은 어떤 시대예요? 사악한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무슨 시간이 돌아왔습니까? 예, 토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요 하시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유다 역사를 보면 어때요? 왕들이 선하면 그 왕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선하고 왕이 악하면 그 왕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근데 이 요담 시대는 독특해요.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데 백성들은 사악한 시대야. 도대체 왜 이런 시대가 됐을지 같은 줄에 앉으시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토의하겠습니다. 네.
예, 좀 양 집사님 가해하고 가은이하고 대화가 없네요. 어떻게 이럴 때라도 좀 대화를 좀 하시지.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토의를 종결하고요. 우리 가해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 아, 가은이 의견을. 네? 왕의 세력은 약하고 귀족의 세력은 세기 때문에 아유 사극을 많이 봤네요 내가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 본 거네 내가 보니까. 네, 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럴 수 있죠. 맞아. 방맥들의 의견들이 강하면 예 왕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우리 아니, 정경희 사모님 그 금요일 저녁 예배 저에게 처음 왔는데 홈런을 치시면 안 되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산당을 예, 제거하지는 못했죠. 맞습니다. 요담이 그러니까 왜 요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담 왕이 개인적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은 잘 지켜냈어요. 개인 신앙은.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요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저희한테 주는데 2절에 보시면 어디를 안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진짜 여호와의 전에 출입을 안 한 거나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본문, 이 기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왜 기록해냈을 거냐. 다른 왕에는 없는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어디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병이 왔어요. 예, 성전에 뭐 들고 들어갔어요, 지금. 우시아가요. 오직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시아가 분향을 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들어갔다가 성수 안에서 뭐가 발병이 돼버렸어요. 예, 한센병이 발병이 돼버렸어요. 한센병이. 근데 여러분 지금 요담의 통치 16년 통치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은 누가 살아있었냐면 우시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요담이 완전히 몰골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한센병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병이 진행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센병 환자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어른들은 마을에 가까이 살았으니까 보셨겠지만 이제 저는 소록도나 이런 데 제가 봉사를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 어른들이죠. 옛날 한센병 어른들은 약이 이제 발견되지 않을 때니까 눈썹 없고 눈이란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구멍만 남아요. 그리고 제가 소록도 가보면 문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어른들 사시는데 문은 이렇게 노끈으로 다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이런 게 다 녹아서 없기 때문에 열 수 없고 뭐 돌릴 수도 없으니까 문고리 끼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손이 없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끼어서 열고 그리고 뭣도 다 고리가 채워져 있냐면 그릇도 다 고리가 채워져 있어요. 대접이나 양품 같은데 다 노끈으로 구멍이 내서 끈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이렇게 손 끼어서 그렇게 빼서 음식 닦고 먹고 이렇게 하세요. 더 심해지면 어떤지 아세요? 몸통만 남아요. 손발이 다 이렇게. 예. 그래서 몸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너무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도 한센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겨도요,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먹으면 전혀 티 안 납니다. 뭐 털도 안 빠지고 다 안 빠져. 한센병의 시초가 뭐냐면 털이 다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털이. 근데 요담이 누구를 봤냐면 아버지 우시야가, 그 당시 이제 이 한센병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형 중에 천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벌하신 그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서 어디서 함부로 행동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센병이 걸려서 10년을 더 살았던 이 우시야 아버지를 보면서 요담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담의 생각을 좀 추론해 보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요담은 무슨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신앙은 내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신앙의 소극적인 면인 뿐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은, 불의를 행치 않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면이죠. 그러나 신앙에 더 중요한 한 면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를 안 행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네. 요담은 여기까지를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왕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산당 중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성소 중심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의를 행했어야 하는데, 요담은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요담 시대에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재림교인들은요, 제가 재림교회 3대째 재림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요담형의 신앙을 꽤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남한테 재림교인들이 피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재림교인들이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직의 대명사가 재림교인이에요. 삼육대학에서 나오는 우유는 그 당시 각 공간으로 다 들어가는 우유예요. 물을 안 타니까. 가나안 시절에 삼육대학이 축산을 제일 먼저 했어요. 소 제일 먼저 실어와가지고 축산을 시작했는데, 그 가나안 시절에 물 조금만 더 타면 우유를 얼마나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물을 안 타요. 삼육대학에서 나오는 딸기는 그 당시 서울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만 먹는 식품이에요. 비료 주지 않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 비료만 줘가지고 길러내니까, 정직하게 길러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 굉장히 강하냐면 악을 개인적으로 행치 않아야 된다는 신앙에 굉장히 강하고 예민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믿고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까지 가리고 레위기 11장도 다 지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변화되려고요? 성품 변화되려고요. 근데 그 성품 변화되려는 것은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죠?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개인이 불의를 행치 않는 아주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다른 이들의 삶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적극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교인들은 이 요담형의 신앙에 굉장히 익숙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좀 요담을 통해서 이런 면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신가요?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실 때 누군가 나 때문에 삶의 유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웃음 하나, 그리고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작은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내가 죄 안 짓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대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죠. 제가 수요일 날 서울에 환자가 있어서 방문을 다녀왔는데 서울에 이렇게 환승을 하다 보니 지하철 환승을 하니까 지하철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환승을 하러 가야 되는데 6호선에서 1호선을 바꾸는데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사람이 다 몰렸는데 빨리 빠지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빠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한 할머니가 장을 벗어 짐을 들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계단에 서 있는데 이걸 못 들어가지고 거기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쪽을 막고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사람이 계속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거 들어서 좀 올려주면 될 건데 앞으로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선뜻 안 들어요. 기회가 누구한테 왔을까요? 그래서 알기는 잘하네요.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어요. 제가 할머니 제가 지도자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드렸어요. 여러분 뭐 제가 목사님 참 잘했어요. 뭐 제가 이런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장소가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재림교회에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유익을 얻고 행복한 장소냐고요. 지하철 타시면 꼭 굳이 앉지 마시고 양보할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 주님 양보할 사람이 좀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오늘 가장 힘든 영혼이 가장 자리가 필요한 영혼이 주님 제 앞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럼 일어나서 이 아들 양보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는 욕은 안 먹지만 한국 교단이 다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나마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제 한국 재림교회, 한국 기독교회는 죄 짓는 것도 괜찮은가 봐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시고 정미하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방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시대에 저희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요담형의 신앙이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재림교인으로 자라다 보니까 소극적이에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누구를 돕고 우리가 그렇게 뭐 머리 띠두르고 그렇게 할 필요야 없겠지만 오늘 그래서 제가 늘 결심해 보는 게 뭐냐면 어디를 나가면 하나님 제가 도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서슴없이 과감히 망설이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작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재림교인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극적이죠. 근데 신앙은요 대중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일 필요가 있죠. 네. 제발 부탁인데 얌체처럼 살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시장 가서 콩나물 깍 좀 깎지 마세요. 백화점 가서 옷 살 때는 좀 깎으시고, 또 백화점 가서는 내가 절대로 안 깎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또 교양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근데 시장 가서는 콩나물 100원, 200원으로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콩나물은 절대로 깎지 말고 다 달란 대로 주고 사세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림교인이라고 말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그 빈 건 다 누가 채우냐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그 다 값주고 사세요. 예, 값주고. 이제 아하스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참 이 중기를 넘어서서 유다 왕가의 후기는요, 진짜 이해 안 되는 면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면이 뭐냐면, 요담은 이렇게 신실한 왕인데요, 아하스는 진짜 나쁜 왕이에요. 다시 이 아하스가 낳은 히스기야는 또 신실한 왕이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낳은 그 다음 왕 므낫세는요, 또 진짜 징하게 나쁜 놈이 또 돼요. 걔가 낳은 아몬도 나빠가지고 아몬은 2년 만에 칼 맞아 죽어요. 근데 얘가 낳은 요시아는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만큼 또 신실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뭘까요? 제가 이 유다 왕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일단 아하스 시대로 가죠. 아하스입니다. 이게 어떤 왕이 돼버린지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길로 쭉 한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지라. 가나안 땅의 신 중에 하나 몰렉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몰렉은 제사 드릴 때 뭘로 제물을 바쳤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고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뭘 지적하셨냐면 자녀로 제물을 드리는 일, 그러니까 인신제사. 이거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고 그걸 발견하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엄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 인신제사를 드린 첫 왕이 누구냐면 이 유명한 아하스입니다. 이 전까지는요, 인신제사의 기록은 없어요. 유다 왕가가 남방이나 북방이 타락해도 인신제사를 드린 왕의 기록은 없는데 이 아하스가 첫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불 속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이요,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제거한 신들을 얘는 또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게 이제 이 푸른 나무란 말이 뭐냐면, 우리 뭐 생각하시면 성황당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큰 나무 있으면 옛날에 다 어떻게 했어요? 새끼줄 감고 오색줄 감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돌 쌓고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멋진 나무마다 다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을 주시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요,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전쟁에 수십만 명이 죽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가 도리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도 이제는 못하게 했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늘 쓰시던 방법대로 이방의 국가들을 통해서 채찍을 쓰셨어요. 그럼 그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깨닫고 이제는 더 나가서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각종 우상 숭배 제단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록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기록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일관되게 반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9절부터 15절까지 보시죠. 28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설명을 하면,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요. 끌려갔더니만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죄가 없어서 너희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다. 어떻게 같은 동포에게 이렇게 모질게, 나쁘게, 사납게 구느냐.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시 포로로 다 해방시켜서 돌려 보내주는 기록이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간악하게 굴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양심에 호소하셔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몸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떠난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그 기회를 아하스가 어떻게 사용해요? 더 악하게 사용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팍하게 굴어요. 강팍하게. 이게 무서운 일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장로님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여기 있네요. 보이신가요? 함께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아하스의 삶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땅히 자기가 곧 자초한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여지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것까지도 거부해요. 그것까지도. 아하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고난도 없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 안 하는 방법이 뭘까?
시간이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보고 더 많이 사람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예. 제가 저희 아버지가 29에 신앙 떠나서 59에 돌아오시니까 30년 쉬셨다가 돌아오셨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80이시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80이시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야, 책 보는데 책도 이제 긴 시간 못 보겠다라고 막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젊은 날 맨날 팽팽 놀고 나쁜 짓만 하더니만 이제 나이 먹고 성경 본다고 저러고 앉아 있다고 저한테 그래요. 물론 나이 드셔서 성경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먼 후일 언젠가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 더 성실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으니 그 은혜에 주어진 대로 허비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 네.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성경 읽기 글렀다. 이제 새해 한 2달 있으면 새해 돌아오니까 1월 1일부터 또 창세기 읽겠다. 그렇죠? 그리고 1월 1일 날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10장까지는 잘 읽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오면 또 거기서 또 헤매고요. 또 출애굽기 지나가다가 홍해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요. 또 막 레위기 가서 막 소 태우고 양 태우다 결심까지 태워가지고 이제 성경 검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확언하건대 여러분 창세기만 더러울 겁니다. 창세기만. 그러다가 이제 또 이래요. 아이고 어차피 안 되겠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자 또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도 다 읽자 또. 결심은 좋아. 신약 성경 또 도전했다가 또 어때요? 또 어때요?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못 나오죠 또. 여러분 그런 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시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다가 중지하고 포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포기하고 중지해서 멈추지 마시고 또 뭐 하시면 돼요? 또 시작. 왜요? 보라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목사인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치열한 저와의 싸움을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니는 글렀다 이러지 않으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 그 후에 이 급한 일 좀 해놓고 여러분 이 급한 일 해놓으면 그 다음 또 급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깁니다. 사단이 절대로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경희 선생님과 우리 최경원 자매님은 잘 오신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히스기야까지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아하스는 왜 아버지와 이렇게 반대된 길로만 갔을까요? 두 번째 마지막 토의 시간입니다. 왜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이렇게 악한 길로 끝까지 갔을까? 앞 좌우분들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의 시간입니다.
예. 예, 갈수록 토의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쁘네요. 예. 여러분, 뭐, 어디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함께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예. 아, 이제 또 얘기하실 때는 괜찮다가 또 고개를 다 숙이시면 또.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영감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전하게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제가 왜 이런 걸 찾고 싶으냐면 우리도 신앙을 전수해야 될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은 겁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실하다 보면 아이한테 그 신실함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그 강조함이 아이를 빗나가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죠, 집사님. 예,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렇게 아주 칼 같은 어른들이 있으셨어요. 아주 진짜. 아, 장로님 반대시다. 예. 아, 예, 장로님. 지금 장로님께서는 반대 경우를 얘기하신 거예요. 본인 신앙으로는 신실했지만 그걸 자녀 신앙으로까지 잘 관심을 가지고 전수해 주지는 못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담의 사례는 지금 장로님 사례하고 좀 비슷한 사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면 지금 개인적인 신앙인이다 보니까 본인은 신실하게 신앙을 했지만 그 신앙을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잘 주지는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예,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일단 박당근 비사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강요하면 애들이 어때요? 네, 튕겨나가요. 근데 또 너무 자유롭게 하면 또 그것도 튕겨나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림교에서 나고 자라고 컸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어떠셨어요? 아, 진짜 칼 같으셨죠. 진짜 철저했죠. 그 당시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 진짜 뭐 제가 그 안식일날 50원짜리 오뎅 몰래 도망다니면서 사 먹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걸리면 맞을까봐 부모가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예. 그런데 또 한편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과연 어떨까? 예. 예. 숙제를 안고 일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자에게도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태도와 자세도 안내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아주 철저하신 신자들께서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실 때 본인이 그렇게 철저하니까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때로 그분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적응 못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나만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뭔가 교회가 이제는 장성했으니 의무나 특별한 그 사역을 부여하면 나 이거 하면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확인하는 안식일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주한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혹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고 아픔이 맺혔거든 오늘 이 안식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후사들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왕가를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들의 실패도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밝은 안식일 아침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모두 평안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